구정신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새해가 시작될 때 보통 구정을 많이 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가 2021년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새해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생각해 오는 건 변화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엔 좀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텐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전 시간에 먼저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인과 바다 다는 아마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 산티아고가 망망대해 저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조밖에를 타고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이 소년 마놀린하고 함께 배를 타는 즐거움 속에서 고기를 잡는데 84일간이나 고기를 못 잡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소년의 어머니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분하고 다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배 조수로 보냅니다. 굉장히 힘들죠.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또 사투를 하러 또 나갑니다. 그래서 사투를 해요. 한 3일간 사투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걸었는데 근데 돌아오는 길에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달라들어서 돌아와 보니까 머리하고 꼬리만 있고 나머지 부분 다 어떻게 해요? 다 뜯어먹고 말았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지죠. 고기 잡으려고 한 3일 소모했지. 상어하고 싸우느라고 했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두막에 가서 정신없이 잠이 들었는데 그 소년이 와서 봅니다. 상처투성이의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데 관광객들은 좀 의아하죠. 무슨 놈의 고기를 머리하고 꼬리만 남았나 싶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고기를 구경합니다. 84일간의 빈손, 그죠? 고기를 잡지 못해 다시 배를 띄우는 이유는 바다가 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큰 고기, 상어떼와의 사투, 결과는 빈손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사실 굉장히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해밍웨이는 이 책을 통해서 노인과 바다를 던져진 존재로 얘기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 같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우리의 존재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존재,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언제나 존재론적인 불안, 염려를 안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처럼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바다에 내던져진 존재,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운명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모든 그런 삶,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그래서 현존자라고 부릅니다. 인간이라 부르지 않고 데자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거기 던져진 자리, 거기에 있는 존재란 뜻인데 던져진 자리에 모든 것이 자기의 선택과 결단에 맡겨져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존재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인간은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아주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 해밍웨이는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빗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의미를 가진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를 보내진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졌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왜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가 주 안에 비전이 있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십니다. 무의미하게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던져진 것 같은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더 깊은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참혹해요. 무슨 놈의 인생이 어떻게 뭐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가장 결정적인 그 젊음의 시간에 30이 되기 전에 그 시간이 뭡니까? 감옥에서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해서 보내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17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앞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던진 전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내던져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감옥에 있을 때도 어디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7년 가뭄으로부터 지킬 유일한 희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떻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200만이 된 어마어마한 사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그 속에 살게 하십니다. 보낸 존재라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구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나라가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반복되니까 결국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가나안 칠족속을 그 땅이 토해낸 것처럼 결국은 바벨론에 이들이 잡혀가게 된 원인도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불의한 이 두 가지 죄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이 그들을 토하게 되니까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돌아와라.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70년간 너희가 잡혀갈 거다. 그리고 잡혀간 후에는 이렇게 해서 돌아올 거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예배당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내던져진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70년 동안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낸 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뜻을 이뤄가는데 그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보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사오니.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그죠? 그때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낸 존재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매달려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게 유명한 다니엘 세일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기름진 음식을 그만두고 나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곡기, 허름한 배만 채우면서 허름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언제 응답하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응답하세요. 왜요?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 사람은 던져진 존재입니까? 보낸 존재입니까? 보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로 보내십니까? 이 땅에 구원받고 보내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보내신 분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를 향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마치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예요.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던져진 사람들, 요셉, 다니엘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의 저자 해밍웨이는 결국 사냥총으로 자신이 자살합니다. 뭐 자살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울증도 있었고, 뭐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가정 불화, 뭐 작품에 대한 중압감,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를 이렇게 했다 얘기하지만 결국 그는 죽고 맙니다. 왜요? 던져진 존재로서 그는 힘있게 어떻게 자기 사투하다가 결국은 끊고 맙니다. 이 소설책에서 노인이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해밍웨이가 그랬던 노인과 바다에서 최고의 구절로 회자되는 대목인데,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떻게 도전 정신, 뭐 이런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결국은 무너지죠. 이 책을 쓴 사람 자체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 던져진 존재로서 무너지고 맙니다. 작품 속에서 노인은 거대한 물고기를 묶으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물고기가 나를 데려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려가는 것일까 고민합니다. 이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누리는 게 뭡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도전한 것 같지만, 그죠? 앙상하게 남은 뼈다귀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보냄받았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은, 연초에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계속해서 되뇌어 봐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 방주의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덮여있는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셨고, 8 식구 이외에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몰살당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의 진행 과정이 아주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시점이 그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는데 2월 17일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홍수는 40일간 계속됐고 물은 150일간 땅에 창이랍니다. 7월 17일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박했고 10월 1일 주위 거기에 산봉우리들이 목격됩니다. 그 후로 150일이 경과한 후에 노아가 601세가 되고 정월 초하루에야 땅에서 물이 거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땅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에 닫혔던 문을 열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정월 초하루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첫 문을 열고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땅에 물이 거친 날이고, 노아가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방주의 문을 열고 새 희망을 안고 발을 내딛던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이렇게 새 희망을 걷고 구원받은 자로서, 보낸 자로서 걷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정월 초하루가 이런 축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의의 길 걷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받은 자로서 한 해를 시작한다. 의미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2개의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은 출애굽 제2년 정월 초 1일에 모세가 성막을 세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전 정치적으로 독립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 그를 건지셨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의 처소인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말하셨고 그것을 완성하면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신종 국가로서의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행군하게 됩니다. 멈춰주면 멈추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만든 성막에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은요, 우리에게 생각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우리가 짓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담긴 성막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는데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있겠다는 의미로 모든 것이 하나의 모드가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집에 있든 뭐 교제장이 됐든 어떤 곳에 있든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신자고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바깥에 나가면은 뭐 그냥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뭐 몇 개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는 회사 얼굴이 있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하는 얼굴이 있고 친구 만나면 친구들 만나는 얼굴이 따로 있고 자기 부모 만나면 부모 대하는 얼굴이 따로 있고 자식 볼 때 얼굴이 따로 있고 얼굴이 다양하다고 그러더랍니다. 천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의 얼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이 성막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만으로는 분족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삶의 현장의 한복판입니다. 산꼭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12지파를 나눕니다.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북쪽으로는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쭉 나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삶의 한복판에 계셔야 되는 것을 보여줘요. 성막이 중심입니다. 이건 성막이 중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중심이구나. 사실 청교도로 얘기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짓고 그다음에 어떻게 상가 짓고 교회 짓고 이게 우리 건축 룰이에요. 그렇게 갑니다. 건축들. LH공사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입주하면 그때 뭐 허가가 나오냐면 종교용지 분양 허가가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상가가 그때 이제 시작하고, 교회는요 종교용지는 제일 나중에 들어와요. 이거 만약 입주하면 1년 후 늦으면 2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입주한 후에. 제가 이제 동탄 초입에 우리가 교회가 있어서 보상을 받고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무하면서 제가 우선권을 가지고서 제일 협상하면서 중심을 어디다 뒀냐 하면 먼저 짓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줘라. 그걸 협의했습니다. 본사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계속 부탁을 했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건축비, 쉽게 말하면 땅값을 다 지불하면 먼저 들어와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입주하기도 전에 여기 막 그냥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돌 막 깨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지역을 담당했던 공사 현대건설인가 하시는 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배수로니 뭐 정화조니 뭐 전기니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려고 들어왔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벌써 4년, 5년 전 얘기입니다. 5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1년 반을 졌어요. 중심입니다, 중심. 그런데 이 중심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청교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회 짓고 마을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마을 학교 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인 집 짓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항상 교회가 중심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짓고, 그다음에 뭐죠? 상가 짓고, 그다음에 교회 짓고, 그다음에 이주자 택지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는데 아주 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기어이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결국은 입주할 때 우리는 벌써 지었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거기에는 다음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내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는지, 뭐 때문에 일하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일하는 이유가 뭘까?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지침과 또한 법입니다. 삶 가운데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야 하는 것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죠? 보냄을 받았어요. 이 정확하게 이 기준이 있을 때 이거를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다 얘기할 때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힘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힘은 어디서 옵니까? 시편 18편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시편 18편 1절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최초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2절서부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건지는 자로 방패로 피할 바위로 산성으로 늘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반석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18편 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힘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울 때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 보낸 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이것이 정상적인 루트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공급하는 힘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오는 곳이 중심이에요. 의욕이 나타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심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도 뭐 얘기만 하면요, 천국 얘기만 하면 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림을 주셨잖아요. 그 그림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기쁨이 와야 돼요. 성막은 그래서 뭐 하는 곳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중심이 되시는데, 그래서 성막을 기독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또 교회론에서는 성막을 교회 모형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저어라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목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제사예요. 신학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 주신 예배, 메시지는 뭐예요? 예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운데 있으면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싶고 너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정월 초 1일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월 초하루의 일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영상으로 드리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중심을 다하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내주하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명실상부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아이 집에서 무슨 예배야? 그러면서 집에서 우습게 여겨.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중비하며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려. 하나님 지금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나가지 못하지만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신 걸 제가 고백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자리가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는 경외하다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될 듯 싶으면 나 좋을 대로 살고,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치 못합니다. 이런 자세를 버리고 그러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성막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는 겁니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내 삶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모세가 성막을 세웠던 그날이 아닌가. 선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성막은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출발점이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첫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했으니 하나님 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출애굽 2년 정월 초하루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 그날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년 정월 초하루 여러분 삶에 이런 특별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거 그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월 초하루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이르니라. 넉 달 동안 갑니다. 1500km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낮에 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 못 가요. 저녁에만 움직입니다. 1500km를 한번 온다고 해서 넉 달 걸려서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요, 에스라는 요즘으로 보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니라. 왕에게 뭘 요구하면 왕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실세입니다. 실세. 요즘으로 말하면 걸릴 거리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출세, 왕의 총애를 받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된 여행을 시작합니다. 돌아가면 뭐 환대할 만한 환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길을 택합니다. 세상의 안락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냐만 할 수 있는 이 결단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우리가 정월 초하루에 새로운 목적지 천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등지고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험난한 길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올해 정월 초하루를 에스라와 같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뒤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보람된 삶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보면요, 그래서 뭘 예언했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보시면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가기 전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바벨론 포로로 해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예언한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으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돌아올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골라서 뽑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에 보면 가서 어떻게 해요? 자식 낳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70년 동안 가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은 아내를 맞이해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70년 후에 어떻게 돌아올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포로가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동 지역의 바벨론은 승자입니다. 다 포로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그들만 뽑아서 보낸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얘기한 겁니까? 포로로 가기도 전서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포로로 가서 낙심 중에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뭐와 관계되면 이사야 42장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하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이게 누가 관계되면 바벨론 포로와 관계된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꺾인 거예요. 갈대가 꺾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2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지사님한테 내가 농사를 잘 지시니까 물어봤어요. 갈대 꺾이면 일어납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어떤 분은 하나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못 일어납니다. 농사 한번 져보세요. 한번 딱 꺾이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거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버팀목 돼가지고 묶어줘야 돼요. 그거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힘들어요.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이미 꺾인 겁니다. 꺾인 걸 어떻게 해요? 부러진 거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여러분 아시는 등불, 여러분 초롱불을 다 아시잖아요. 기름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연기 나면서 꺼먹꺼먹하면서 깜빡깜빡거리다 어떻게 해요? 딱 꺼지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사건 한번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노아 홍수, 애굽에서의 구원, 그죠? 다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상한 갈대가 꺾여 있는 상태, 꺼져가는 등불이 심지가 꺼져가는 상태, 완전히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를 꺾지 않고 어떻게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다시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우리의 삶 전체는 다 뭡니까? 우리 인생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낮 시간에 잠깐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해피엔딩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던져진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던져진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앙상한 뼈만 잡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보내진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본질적인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은 좀 달라져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에서 찾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화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가진 자를 찾아서 그 모델로 예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몇 년 후 지나서 가장 악랄하고 간사한 자를 찾아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다빈치가 그렸어요. 근데 그 모델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선생님 몇 년 전에 그렸던 예수의 얼굴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 예수를 그릴 때 모델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람의 얼굴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연초는 변화의 시점입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때가 연초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고 나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보냄받지 않고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변하지 않아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게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게 수동태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 입으려면
정욕대로 썩어질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생활 자세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 머무르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근데 새롭게 되는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어 헬라 말은 아나데우스 다이라는 단어예요. 수동태예요. 새롭게 만드는 숨겨진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을 사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는 겁니다. 심령으로라는 표현은 행동에 앞서서 투비가 돼야 돼요. 투두 전에,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돼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거듭나야 돼요. 행동은 마음이 구체화되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2021년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던져진 자가 아니라 보내는 자로, 상강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한 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2021년에 새해를 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새해 첫날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에게 정을 초하루는 뜻깊은 날이에요. 아라랏산의 노아에게는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이제는 이 땅에 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다짐하며 출발했던 첫날이었고, 시내산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모시고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던 성막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첫날이었고, 에스라와 유다 백성에게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갔던 패배 땅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고난의 여정을 하면서도 입에 혀에 찬양이 참여갔던, 기뻐하며 달려갔던 바로 그날, 그 출발한 그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 첫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월 초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의미 없는 말로 복을 주고받는 날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는 심령이 새롭게 돼 거룩함을 입은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고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던져진 자가 아니라 보내진 자로, 무서운 홍수 심판을 넘어 새 출발을 다짐한 노아의 같은 심정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가는, 에스라와 같이 약속의 그 영광의 땅을 향해서 심찬 발걸음을 내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라 할지라도 지고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금년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